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아무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느 일간지 주필은 요즘 정치를 비판하면서 정치가 참 실망스럽다고 합니다. 어느 주부는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 절망스럽다고 말합니다. 어느 청년은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절망스럽다 합니다. 어느 젊은 여자 청년은 시집을 앞두고 과다한 혼사 비용 앞에 결혼이 절망스럽다고 한탄을 합니다. 사회 곳곳을 둘러보아도 절망스럽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 참 잘 살게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절망스럽다고 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하루에 40여 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절망을 해버립니다. 절망하기에 삶을 포기합니다. 절망하기에 가정을 해체하고 절망하기에 공든 탑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절망하기에 인간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절망하는 데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에 쳐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절망합니다. 불안한 환경으로 현재 절망합니다. 자기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다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웃고 기뻐하지만은 행복한 이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행복은 잠시고 절망은 긴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절망에 빠져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나인성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쯤 거리에 아름답게 자리 잡은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아마 이 처녀도 결혼 전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인생에 푸른 꿈이 있었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고 싶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없이 행복할 것만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치 않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난은 말할 것도 없고 극심한 시련과 고통과 희망이 끊어진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갓 태어난 어린 자식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들 때문에 온갖 고생을 이겨가며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남편을 먼저 보내더니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먼저 보내다니.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아닌가? 저주받은 여자가 아닌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거들어줍니다. 갈대로 만든 관에 시체를 두이고 두 손을 모아 놓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하룻밤을 더 보내지 않고 오후 5시나 6시쯤 되면 죽은 자를 메고 나갑니다. 장례 행렬 앞쪽에는 여자들을 세웁니다. 왜 장례 행렬 앞쪽에 여자들을 세우느냐면 여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장례 행렬에 맨 앞에 여자들을 세운다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환을 메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돈을 주고 불러온 호곡꾼들이 피리를 불고 슬픈 곡을 하면서 길게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장저라고 해봐야 동네에서 20-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이제 장례 행렬이 이 동네를 지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슬픔의 그림자가 길게 행렬을 짓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이끄시고 나인성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성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장례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은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고 예수님의 무리들은 성문을 들어오고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성문 입구에 이르렀을 때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에게 오셔서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이 여인의 슬픔,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미된 자로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어찌 그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저주스럽고 한탄스럽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울지 않도록 그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왜 이 여인이 울지 않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유는 반드시 그 1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아들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살아나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 울지 말아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한순간에 이 여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식 잃은 여인처럼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외아들의 상해를 뒤따르던 이 과부의 이야기는 본문 속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불행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자식과 함께 자살을 하는 아버지 기사를 보았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쥐약을 먹고 자식들을 데리고 죽은 어머니 이야기를 우리는 신문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목을 매 죽고 전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아야 할 희망이 없어서 절망이 그들을 가득 차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4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 부끄러운 통계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병으로 살 소망을 잃고 하루하루 병상에서 투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을 떠나서 요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본문을 통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나 재물을 모두 잃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상여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곧 우리도 상여의 몸을 싣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인생에 슬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울지 말라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건강이 좋지 못합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까? 절망에 빠져있고 좌절과 포기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아라. 죽음처럼 누워있는 절망과 실망과 슬픔의 관이에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정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슬픈 눈물을 멈추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 만나심으로써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관을 들고 나오는 행렬은 절망과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절망의 행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경제를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중2, 중3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데 취직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한 채 죽음의 절망의 슬픔의 관 뒤를 따라가는 장래 행렬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절망과 죽음 행렬을 따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장래 행렬을 예수님이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행렬을 예수님께서 멈추시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며 절망한 제 장래 행렬을 뒤따라가는 장래 행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일어나라.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영혼아 일어나라. 자신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걸 이렇게 하셨습니까? 손을 대시고 힘있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선포할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말씀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죽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회당장의 딸도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속을 썩이면 남편을 위해서 남편아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어나라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절망이란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온전히 송두리째 잊어버릴 때 결국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은 그 지옥 입구에 이곳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지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없으면 가정이 지옥입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으면 교회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은 지옥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시킬 때 이 사람도 그 감옥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말할 수 없는 잔악한 고문과 형벌 그리고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도 나를 생존을 하게 만든 것은 내가 붙든 바로 희망이었다. 600만 명이 학살됐는데 그 속에서 병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매일 땔감처럼 아궁이에 다 불에 대 죽었는데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약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유리조각을 가져다가 아침마다 면도를 하면서 더 젊게 보이려고 수염을 깎고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살아서 내 마누라를 만날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살아서 새로운 자유를 맛볼 것이고 하면서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절망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희망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희망이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인생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절망에 빠져도 주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희망으로 바뀌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절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뛰쳐나가서 울 때 새벽이었더라, 캄캄한 밤이었더라, 절망에 빠진 베드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도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애국 군대가 수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양을 키우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피하지 말고 절망의 끝에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희망의 기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래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갈 때 예수님의 행렬이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무슨 기대가 있겠는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힘도 없다, 여력도 없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희망으로 모시고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소설 빈쯤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 일본의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 작가인 그는 13년 이상 폐결핵과 다가오는 죽음의 세력과 매일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통해서 삶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늘을 무너뜨리려고 암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암을 이길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희망이 막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폐결핵도 암도 그녀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그녀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죽음의 언덕에서, 절망의 언덕에서 암과 폐결핵과 싸우면서 거기서 희망을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다시 소생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주님을 만나면 주는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죽음의 행렬 속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설교를 들어도 소용없더라, 성경을 읽어봐도 소용없더라. 그게 절망입니다. 절망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절망을 많이 할수록 지옥에 가는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사탄은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절망의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말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죽으면 끝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만 장사 지내면 이제는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비참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이 여자의 인생은 끝났다고 불쌍히 생각하며 혀를 끌끌 찼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힘없이 죽음의 행렬을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이춘석 집사님 어디가 오셨는데 오늘 처음 이벤트 일회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겠다고. 근데 처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러다가 무슨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쉬고 계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좌절과 절망과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들로 장래 행렬을 따라오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새성교회를 통해서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는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죽음의 고통으로 불안하여 절망하는 사람, 인생의 실패로 인해 죽음만을 생각하던 사람, 질병으로 인하여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이제 모두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죽음의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처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진 채 죽음의 행렬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위에 처음 나오신 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신앙을 출발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퍼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일어나라고 권면하며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